4월 첫째 주 수요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긴 관계로 오늘은 따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이미 느끼셨을 건데요. 대단히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되려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신앙이 없다.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야, 기독교 공동체에 질문해봤자야 쟤네는 답을 정해놓고 있어. 토론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핀잔의 형태로 기독교 공동체에 던져지는 것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지은 책의 한국어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의하는 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데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God in Dark예요.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영역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심과 회의를 용기를 발해서 질문을 던질 때 God in Dark가 God in Light가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이런 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저 회의를 넘어서 회의와 어떤 의심 가운데 거하는 상태로 끝나는 용기라 끝나는 질문이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확신으로 향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과 용기라면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의심하고 회의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곧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make a defense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변호하고 방어할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야? 라는 다소 공격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 라는 의미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납득시킬 수 있는 변호와
옹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고 두려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독교의 진리와 소망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의문을 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소망을 품고 있네? 이유가 궁금한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면 야, 너는 도대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지 못하겠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버전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부드럽고 공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배려인 거예요. 너 그것도 못 믿어? 하고 이렇게 문 닫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공손하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 자체가 배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나 진리에 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대답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공손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할 것.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아는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유를 말해야 하니까. 자,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보셔서 그저 의심과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못하는 거니까 그 의심과 회의를 뛰어넘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확신하는 진리와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역시나 서론이 좀 길기는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누가복음 20장에는 제목에서도 느끼셨듯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구절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권위가 설사 있다 치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가르치는 사람, 뭐 교수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시샘과 질투하는 다른 교수가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학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겁니다. 뭐 여기에서도 그 사람 얘기 나오고 저기에서도 그 사람 얘기 나오고 텔레비전을 켜도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계속 뜨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서 어디에서 학위를 했습니까? 당신의 박사 학위의 논문 제목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학위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보다 뛰어난데? 라는 의외성 때문에 물어본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의도가 뻔히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문에 그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닌 걸로 띄워놓고서 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잔뜩 칭찬을 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는데요.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맏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죽으면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해서 어떤 기업을 무르는 제도와 관련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니까 7명의 형제가 다 형수를 순차적으로 죽어나가니까 막내까지 다 취했는데 죽고 그 아내까지 죽었다라면, 당신들의 말처럼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되게 지능적으로 했죠.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얼른 생각해도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의도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던진 질문,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을 가지고 질문이라는 키워드에 더 초점을 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질문 세 가지, 그것에 담겨있는 의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던진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예수, 당신에게는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권위가 없으니 그 일 하지 마. 사실 이거죠. 어떤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어떤 증명이 있으면 위축되지 않을 테지만 눈으로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의도가 불순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동기나 의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저렇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니까 대단히 질투의 마음이 용솟음섰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갖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겨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라 라고 말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건 아닐 테고 유대인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들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비판하는 세계관 속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돈을 우리들을 정복한 로마 정부로 갖다 바치는 세리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유대인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닐 만하지 못해라고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 하나. 세금 내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니까 요거 건덕지로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로마 황제 앞에 고소를 하려는 이 두 가지 딜레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지혜롭게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가두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의도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여담이지만 일단 천사나 영적인 세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종하는 예수라는 이 인물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매우 권위 있는 이야기라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받은 질문 3가지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4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받으신 질문에 반문하시면서 하신 질문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 답해라.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 볼래? 하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서 던진 질문이신데요. 뭐냐 하면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화로 드신 이야기 속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이 당신의 종과 아들까지 내쫓고 죽인 포도원 일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화를 들어서 던진 질문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는 우리를 향한 질문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그걸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했지만 눈치를 보면서 못 잡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운운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깎아내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3번째 질문은 이 2번째 질문 후에 바로 이어져서 던진 건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짝 드러낸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이 돌에 부딪히는 자,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다 멸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버린 돌이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당신을 주춧돌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본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하신 질문은 이런 건데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글에 보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씀을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했는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왜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좀 어렵죠?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이지만 결국 그 계보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 그 계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 다윗보다 큰 인물, 곧 다윗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주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고 마느냐 이런 거죠.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승한 인물, 더 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던진 질문에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신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의 의도는 뭐겠어요? 찔림을 주시기 위해서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잡아가게 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비유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도 그렇고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찔림을 찔림으로만 받고 남아있으면 아프고 마는데요. 찔림을 아픔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침, 교훈, 깨달음으로 넘어가면 큰 약이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찔려서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눈치 보다가 사라진 거죠. 엄청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어요?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자 하신 의도에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민족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만 결국 주님이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단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전하면 무엇이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돼요. 특정 계층이나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조심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이 뭐겠어요?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애쓰지 말아라. 겸손해라. 특별히 어려운 이웃의 가산을 삼키지 말아라. 외식과 가식 떨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한 거지 서기관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이 누가복음 20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질문에는 질문을 하는 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게 관심의 표현인지 의심의 질문인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지 공격하는 것인지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니 사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의 소명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질문에 그리고 또 세상에 던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질문자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그 배려심과 존중의 마음 때문에 또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채널을 통해 질문이라는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진리를 알며 그 진리로 인한 소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알고 싶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은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3일 동안 출장 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회자 자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후배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후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가 뭔 줄 알아? 너의 딸, 너의 아들이 너와 사모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역한 것일 수 있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우리 집안은 교회 가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겠다.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야, 저 사람들은 소망이 있구나. 왜 소망이 있지? 다 지금 낙심하고 고개 떨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소망이 있지?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저 소망을 품은 크리스찬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은 야,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비리를 더 많이 저질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하고 남 속여.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크리스찬들을 삼가하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야, 저 소망의 이유가 궁금하구나 다가와서 물었을 때 우리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부드럽고 공손하게 질문한 분의 의도를 잘 살펴서 존중하면서 답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오늘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처럼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질문을 받는 우리들이 되고 어떻게 질문에 답할 것인가 즐겁게 고민할 수 있다라면 행복한 신앙인의 삶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